주림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중에서 2장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 특유의 활동 가운데 하나가 성경 읽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아뢰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또 다른 신자들과 어울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온 성경 본문들의 귀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아무데나 펼쳐보십시오. 맨 처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본문이 어법상의 표현적 의미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명령들을 하나로 묶어낸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율법 규정, 잠언, 찬송가, 시가, 연대기, 서신, 사유를 비판하는 논쟁적 문헌, 환상의 기록 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문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양한 성격의 문헌들을 그 자체로 이해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문헌들, 다양한 형식의 문헌들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하지만 중요한 유비, 즉 이야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고 극적인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을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결과 무엇이 변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건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비유의 끝에서는 우리가 현재 어디 있는가를 밝혀내십시오. 또 그 이야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언짢은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문간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마다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야기는 여러분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 덩어리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 또는 비유 덩어리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나를 이해하고 내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준 선물이다. 이것은 그들이 보인 응답이다. 이 이야기에서 너는 어느 쪽이냐? 여러분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을 발견하며 나아가 자신이 선 곳이 어디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또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로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해온 방식에서 발견된 큰 오류가 그것인데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해온 방식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오류이자 비극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일,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 가정 위에서 폭력과 노예제도, 여성 억압과 학대 등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이라고 간주해야만 하는 일까지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 이야기에서 별것 아닌 작은 부분을 뽑아서 그것을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비유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자신을 새롭고 좀 더 바르게 보게 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초청이요, 선물이자 도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비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비유들과 성경 전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성인데요.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을 목격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지만 비유들과 성경 전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들은 간단하고 동시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또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끌어낸 것들입니다. 반면 성경 역사가 다루는 시간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또 성경은 그저 여기에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너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과거이며 성경 이야기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역사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 존재하게 된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역사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 얘기를 다룰 경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옳은 해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성찰하고 상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일이겠으나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옳은 해석이고 그른 해석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라고 답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방향도 예수 안에서 결정됩니다. 예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과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간의 응답을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선명한 중심인 예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예수, 바로 그분에 비추어서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과 첫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인도해 그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보게 해주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그 시대와 현대 사이의 유사점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이요, 그런 유사점들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또 성경 읽기가 성숙하고 발전할 때면 하나님께 신실한 응답과 그렇지 못한 응답이 어떤 것인지 예수께 비추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성경 읽기의 중심이자 초점으로 삼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보다 앞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읽어왔고 또 지금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어 출급 이야기가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그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이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새로워질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이는 표징일 뿐 아니라 그 삶이 시작되는 원천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명령들을 하나로 묶어낸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성찰하고 상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일이겠으나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옳은 해석이고 그른 해석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